오늘 하세나 본문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 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와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하세나 시간에 하박국의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하박국서에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박국서가 유다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말기라는 시대를 통해 하박국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하박국의 전체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2장은 예언자의 탄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각각 두 차례 번갈아 담고 있습니다. 이후 나오는 3장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예언자의 최종 반응을 찬양과 기도의 형식으로 담고 있지요. 오늘은 이 가운데 예언자의 첫째 탄식과 하나님의 첫째 응답을 각각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언자의 첫 탄식은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절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언자는 2절에서 탄식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소연하지요. 예언자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강포, 곧 우악스럽고 사나운 일들로 인해 예언자가 하나님께 소리질러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셔서 예언자가 탄식하는 것이지요. 3절은 예언자가 겪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예언자의 눈앞에서 죄악과 패역이 행해지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유다 안에서 정반대의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4절은 3절에서 언급된 악행들이 그저 예언자 앞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 악행들은 사실 유다 전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약해졌고 악인들에 의해 정의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첫째 탄식을 정리해보면 하박국은 유다 땅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언자의 첫째 탄식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에 존재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존재하는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강포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에 대해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서 자행되는 악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서 개입하셔서 굽어진 정의와 휘어진 공의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들을 바르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삶에서 나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해결하고 평탄한 길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사라져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하고 온전하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사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내며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비롯해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와 악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첫 응답은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이 응답은 앞서 나온 예언자의 탄식에 대한 응답이지요. 그런데 그 범주가 큽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예언자가 탄식하는 바는 유다 안의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계 역사를 그 범주로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시대 바벨론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공하고 점령합니다. 그 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11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신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불의에 대해 탄식하고 고발하는 예언자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날래며 강하고 무자비한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고 응답하시며 이런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악과 강포와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에 예언자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첫째 응답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라는 나라를 초월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거나 심판하실 때에도 세계 역사라는 범주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모든 나라들의 주이시며 세계를 움직이사 유다와 세계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첫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언자의 탄식을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누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주신 해결책은 단순히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셔서 유다의 불의와 악행을 심판해 가시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의 첫 탄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불의와 악에 대해 우리가 탄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응답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이 내뱉는 탄식에 역사를 움직여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 본문을 통해 알게 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바람대로 탄식하며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인사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전화로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